지금도 대적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난폭함,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또 증오와 두려움과 중독과 우울과 격분과 같은 감정의 폭발 등을 통해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탄의 도전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사탄의 대역들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들 앞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들었고 권면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을 때에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자기들 곁에 없을 때에는 이제 기도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깨어있음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좁게 생각해 보면 63년과 64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폭군 네로의 그 압박이 절정에 달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군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 네로의 폭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는 그 자기 거처 앞에 정말 좋은 정원을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멋진 정원을 만들어 놓고 밤에 그 정원을 밝히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밝히느냐고 밤에 이 정원을, 이 넓은 정원을, 이 멋진 정원을 어떻게 밝히냐고 물어보니까 네로는 밤에 화형을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놓고 저녁만 골라서 화형대에 그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형대의 불을 통하여서 자기 집 앞마당의 정원을 밝게 밝히는 일들을 이 네로가 그렇게 행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폭압적인 그의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정점에 달했을 그때, 그 시기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불시험이 그런 것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깨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어쩌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불시험과 같은 위험한 일들이 그들에게 닥쳐오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음이 아마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깨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 베드로는 이전에 분명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듣던 제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듭 요청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에 보면 40절 말씀에서는 깨어있지 못함으로 책망들었던 일이 있었고 51절 말씀에서는 자기 혈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쫓아왔던 그 군사의 귀를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혈기에 노예가 되어버린, 자기 감정에 노예가 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절 말씀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또한 7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74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기에 이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있지 못함으로 바라볼 때에 사탄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란 말은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진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잠이 많은 육체적 한계를 우리는 종종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어쩐 내 건강의 어떤 부분이 약해졌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육신이 약함이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어떤 육체의 어떤 한 부분이 약해진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잠이 많은 그런 신체적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상태, 유혹에 쉽게 노예가 되는 그런 상태를 육신이 약하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욕구에 만족해서 쾌락을 누리는데 습관화된 상태들,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상태들, 이런 것들을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거듭거듭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영의 욕구를 갖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고, 내 육신의 욕심이, 내 육체적인 욕심들이, 어쩌면 내 세상적인 욕심들이 영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약화시켜버리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일들이 항상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깨어있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각들을 약화시켜버리고 영의 욕구를 애써 부인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한 이유를 이런 표현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31절과 3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했다는 말 이해되십니까? 밀을 타작하려고 밀을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그거를 먼지를 털으려고 막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태, 아니면 밀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걸 사정없이 흔들고 있고 타작 기계에 넣어서 좌우로 앞뒤로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 밀가부르듯 하는 것이죠. 어쩌면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은 우리를 항상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에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자세를 깨어 있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면 밀가부르듯 하는 사탄의 장난질에 우리는 다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사탄 앞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22장 31절 읽기 전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높고,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존귀하고,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21장 말씀에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2장이 와서 그들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는커녕 예수님 앞에서 누가 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까? 누가 더 이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누가 더 멋있는가를, 누가 더 잘났는가를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된 그 실패 이유에는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욕구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인생관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크다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서 그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자기 혈기일 수 있는 거죠. 자기 욕구, 욕망일 수 있는 거죠. 깨어있지 못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사탄의 온갖 종류의 방해와 온갖 종류의 침략과 온갖 종류의 공격들이 깨어있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솟구쳐 올라오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풀게 하는 것들도 깨어있지 못함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들이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순례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순례길 동안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방심하며 살아가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긴장감들을 다 늦추고 그냥 세상 속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넘어져 버리는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긴장감을 풀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긴장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은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8절 말씀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인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아 먹힐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고난주간만 되면 이렇게 새벽에 귀찮게 하는지 이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새벽 부흥회 하라고 하는지, 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몇 번씩 해야 되는지, 왜 수요일 예배도 나오라 하는지, 왜 세례교인은 교회 공예배에 꼭 잘 참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저 처음 여기 왔을 때 장로님들이 공예배는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 이렇게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공예배를 참석하라고 다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직자들도 다 참석하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이고 수요 예배고 주일 낮 예배고 오후 예배고 다 참석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건 중직자가 문제가 아니라 세례교인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조차도 강조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들. 왜 공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절기 만들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깨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없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성품, 속성들, 인격들,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자기 중심적으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곳을 허락하셔서 그나마 한 번씩이라도 다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한 번씩이라도 다시 마귀에 먹히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예배하자고,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런 것도 들어주셨어요.
지난 주간엔 그런 말 들은 분 있어요. 정말 자기 형제들 중에 그분이 가장 어렵게 살아야 마땅한 분이에요. 특별한 직장이 있는 것 아니고 자기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어떤 형제가 좋은 집 산 것 보면서 하나님, 나도 좀 새 집 살고 싶어요. 나도 좀 좋은 집 한번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좋은 어떤 직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 형편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하나님, 나 새 집 살고 싶어요. 나 좋은 집 사고 싶어요. 한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새 집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라고 한 사실이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증적으로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깨어 있지 못하면 사탄에게 잡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활동을 늦추지 않는다는 얘기일 겁니다. 마귀는 사자와 같이 활동을 늦추지 않습니다. 특히나 먹잇감을 잡으려고 할 때, 자기 배가 고플 때는 절대로 활동을 늦추지 않습니다. 마귀가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학하거나 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요즘 좀 나 교회 좀 방학하려고요. 기도 좀 방학하려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좀 쉬려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구역 예배는 몇 번 드려야 돼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구역 예배 매주 드렸어요.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럼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을 사탄에게 내주는 격이 아닌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매주 해야죠. 끊임없이 해야죠. 그래야 사실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서 조금 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마귀는 방학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활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 온갖 종류의 방법을 다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여기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한번 걸렸다 하면 그냥 완전히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 사역의 범위가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신 그 완벽성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마귀는 어디에나 항상 있습니다. 온갖 종류,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재능, 어떤 것에도 모든 것에 다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마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아니, 마귀는 이 강단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얼마든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마귀는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어떤 일, 그곳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그 순수한, 순진한 그런 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는 은혜 받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말씀 보고 나가는 그곳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기름 부으심의 그 현장에도 마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곳에도 마귀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충성하다가 헌신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뭔가 하다가 거기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섭섭해지는 일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섭섭마귀가 거기에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마귀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더라라고 한 사실들을 보면 마귀는 온갖 종류, 온갖 시간, 온갖 공간, 온갖 종류의 사물과 사람 모든 것에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대단히 성공적인 전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으면 그나마 마귀의 그 노략질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9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말이 아마 두 번째 태도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굳건히 한다.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얘기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얘기는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말씀으로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곳에 신방을 가보면, 신방할 때 가보면 그 신방 받는 가정이, 신방 받는 어떤 병실이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듣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펴놓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면 병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막 뭔가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막 그 말들을 하면서도 집에 들어가 보니까 딱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 물론 말씀을 항상 사모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책을 집안의 어떤 부분에 딱 펴놓고 있는 그런 태도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찬송을 듣고 있고 성경책을 펴놓고 있고 그 자체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삶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말도 좀 조심하고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행동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안 하다가 아프니까 말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물론 그 정도도 괜찮을 거예요. 그 정도라도 있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프기 전부터 좀 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평소에 그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생활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훈련할 때만 하는 것 아니라 항상 말씀을 가지고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 말씀으로 다시 생각되어지고 다시 짜지고 다시 변화되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것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는 얘기는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걸 대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은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주일 설교를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씩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요? 아니 그 말씀 또 듣고 하니까 삶이 조금 더 나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다른 유튜브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근데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주중에 매일 듣는 사람하고 한 번도 듣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것이고 말씀에 대한 적용도가 다를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더욱더 다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급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한 주간 내내 정말 잘 간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각성이 있어서 죄의 각성, 은혜의 각성, 영광의 각성이 항상 있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깨어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